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 가운데 깊이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있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종류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으로 되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8절까지 공부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이게 사망에 매였던 우리 첫사람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죄의 몸이에요. 본질상 진노에 대한 거예요. 제가 정말 신비의 세계대로 머리에 깊이 기록하세요. 항상 같은 말씀이에요. 옛사람 아닙니다. 새사람이라 해야 돼요. 육으로 난 거 아닙니다. 영으로 다시 나야 돼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 그래서 주합하는 자는 한 육이 아니라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확인이 되고 이것이 사실화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의 빛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운 것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사실은 출육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옛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성취됨을 우리는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정하신 가운데 기다리시는 기다림입니다. 그게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을 될 여기라. 그냥 참으심 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바꾸어야 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입어야 돼요. 욕된 것을 심어버려야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사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그랬어요. 이 더러운 것이 있은즉 깨끗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 둘째 사람을 우리가 새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절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둠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진리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역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머리에까지 범사에 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는 머리시라. 그래야 온몸의 공급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몇 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곁대로 나누는 것보다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교제 속에서는 성경을 서로 읽어 나가는 것으로 교제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정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것은 전에는 어둠이요 전에는 육신이 있었는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는데 보통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은 어떤 율법에서만 벗어나는 이런 길은 있을 수 없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끝나야 율법이 끝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은 거에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제2의 몸이라요. 로마서 바로 그 6장 가운데 그런 전분 올라가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제2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2의 몸이 끝나야지. 죄만 없어졌다고. 죄만 예수님께서 속죄해서 대속했다고. 이런 하나의 착각적인 복음.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참복음은 죄의 몸이 함께 끝나는 것이 참복음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지. 예수만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만 산 그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신 것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려는 이 야곱의 생명들을 남은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죽음 속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죽음 안에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여 이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믿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는 사망의 십자가로 정죄를 지고, 그 다음에 또한 부활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새로운 삶, 새 생명,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 인생이 지금 겪어 나갈 수 있는 조건에 우리가 있잖아요. 다 죄중에 지금 죄만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복입니다. 전부 다 불순종의 본질을 가지고 나온 육으로 태어난 것이 이것이 하나의 큰 축복.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로 다시 갈아입을 수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있는 여기 새롭고 산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죄인이에요. 뭐 죄 뒷관지 구려 따질 것도 없어요. 본질상 속에는 다 성욕이 있고 정욕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 율법 가지고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다, 거짓말도 현실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속 깊은 것을 들어가면서 주님께서는 탐지는 것 우상숭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이건 부인해야 되겠구나. 이건 십자가에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을 뭡니까? 그 십자가예요. 주님이 율법의 마침 되신 이 주님 속에, 이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옛사람을 율법에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율법 보관에 있지 않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지. 율법에 마침이 없고 육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이제는 보관에 있지 않고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얼마나 큰 방정인지 몰라요. 이 방정인 공,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름을 받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사한제사는 우리의 사람을 벗어버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게 진리입니다. 독수리는 생명의 영을 상징합니다. 독수리에 있는 영을 상징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실 때도 독수리 날개로 벗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다는 말씀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정에서 자기가 하는 가나안의 행복 속으로 온것 같은 하나의 그림자가 우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다시 말씀드리죠. 죄에게서 해방되려면은 죄만 제거해서 아닙니다. 죄의 몸이 끝나야 해방되는 거예요. 육이 없어야 죄가 다시 주장치 못해요. 육이 있는 것에는 죄가 주장하게 돼요. 우리가 더럽고 썩어가는 것에는 그 시파리들이 거기다 그 부대기를 쏠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나 더러운 것이 없는 것에는, 깨끗한 것에는 그 시파리가 어디서 있을 수가, 왜냐하면 대상이 있으니까 죄가 거기서 왕노를 타는 겁니다. 육이 있는 곳에 죄가 있어요. 육이 없는 곳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육은 점점 후패지고 없어져 가고 날새는 거죠. 새별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속은 이 하나의 새 생명의 그 아름다운 새 것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이러한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찝혀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져야 될 사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어떠한 죽음으로 죽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죽음을 죽느냐,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다니라는
그러한 죽음을 주느냐, 아니면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죠. 심판의 부활로 나올 그러한 새로운 세계의 그 지옥의 세계,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세계겠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해요. 분명히 그랬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사는데 여기서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 갈라지.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이 말씀들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일 때만 성경을 펼치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야로 말씀을 들춰보면 읽으며 또 깊이 참 명상하며 묵상하는 생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는 그 말씀 안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제일 소중한 게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 적용제 속에서 더욱 뿌리 깊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게서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므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서 있어질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지 않고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은 이 말씀 그대로 죄에게서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세요. 거룩함이 어디냐면 아버지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이 거룩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과 함께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나누시며 영원히 거기서 찬양을 받으시며 영원히 사랑을 주시려고 이 거룩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그 성경에서 그 내용이 깊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만 거기 더러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거기는 악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악한 짐승도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는 거룩한 자뿐이고 깨끗한 자뿐이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일을 하나의 육신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 사실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줄 압니다. 이러한 모임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을 때는 내가 가장 중요해요. 고린도서 3장에 너희를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과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죠. 복잡하죠. 이 성경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지금 많은 교파가 갈라져 있고 얼마나 많은 지금 갈림들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를 반드시 고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옛사람에서 함께 죽는 길.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신 그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길.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감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사실을 이루신 이러한 선진들이 전부 이건
특징 속에, 경험 속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안에 선진들이 이 기록한 기록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지만은, 스가랴서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전의 지대를 닦은 날에 일어났던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 이때에 듣는 너희는 서를 견고히 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일어났던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때에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가 없고 이 눈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향방에 없어지고 말아요. 허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수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에 이 복음에도 시작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작이 있어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속에 시작할 때 죄인들로 시작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아니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하는 이 복음의 실제 핵심, 이게 지성서와 같은 복음이에요. 죄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입니다.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이 시체, 이것이 끝나야지 그래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이 죽는 것이 아주 유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한 삶인 것만 하면 옛사람, 겉사람은 차차 흡해지는 거예요. 날이 밝아지는 겁니다. 새별이 마음에 떠올라서 점점 동이 트는 겁니다. 날 새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하는 감정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질 때, 그때부터는 내 몸에서 예수가 전기되게 하려 함이 되는 그 사도들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값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세상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땅에 있는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나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뭡니까? 그와 함께 믿음 속에는 그와 함께 죽은 것이 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뭡니까? 내 사람 육성은 벗어버리고 신성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제 내 마음, 개떡 같은 내 마음 이제 다 등초와 같이 대손으로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높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성의 번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갑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길이, 이것이 이미 새롭고 열어놓으신 산 길입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 길이라.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씀 히브리서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옛사람이 찢어져야 돼요. 육체가 찢어지지 않고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 그냥 영생이 아니라 이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 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대로 나와있죠.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탐하고 누가 음행을 합니까? 가늠합니까? 육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우리 혈육의 혈과 육.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영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한 목자이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로마서 12장 1절서 2절까지 2절만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한 것은 11장에 쭉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고서 여기에 들어가야지 뭘 그러므로라 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장 그 위에 올라가서 조금 제가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25절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뜰을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을 잠깐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시고 이방인에게 상대를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과정 속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무슨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은 자손, 그 마지막 결론을 이루시기 위한 그것이 잠깐 동안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악하게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라. 그렇다고 이 유대인들을 온전히 다 버리고 나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다. 하나님께서 나까지 버리시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은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하나님의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을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로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자비는 참 이건 깊고 넓고 이건 높고 가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사랑의 하나님 또는 자비의 하나님 또는 긍휼의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뭐 예배 드린다, 뭐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이제 나누는 것을 하나의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의식적인 것이고, 하나의 현실적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반드시 제사가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시간도 내 죽음이 없는 이 모임은 소용이 없어요. 나를 잡아바치는 제사가 하나님께 훈양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를 죽고 쳐서 복종시키는 것 사도가 이랬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전부 뭐냐면 산 것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네 죄와 싸우되 피 위일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말씀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죄와 싸워서 내 자신이 죽어야 죄에게서 해방돼요. 죄에게서는 해방되고 하는 것이 6일 끝난 겁니다. 6일 끝나야 죄에게서 해방되지. 율법은 사람이 4일 동안만 주장하기 때문에 6이 있으면 죄가 있으니까 율법이 주장하는 거예요. 6이 끝나면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사한 제물이 되어서 이것이 사한 제사라. 6이 있으면서도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게 사한 제사예요. 이러한 제사가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뭐 숨 끊어지고 심장에 멎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한 제사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아니고 너희의 영도 아니고 몸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되면은 옛사람이고 이제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그를 쳐서 어떻게까지 죽여서 착 신되는 건 죽임입니다. 뭐 그냥 몇 대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쳐서 복종시키다. 완전히. 그래서 성경엔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자리에 드리리이다. 온전한 번제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길을 제가 앞서 가보겠습니다 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교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모임도 필요 없어요. 아까 그랬죠. 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시 사는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없으면 할 것입니다. 믿음도 할 것이요. 모든 전하는 것도 다 거짓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제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모여서 찬송가나 꽁장꽁장 부르고 사람의 귀나 즐겁게 하고 마치 그런 따로야지 그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즐겁게 했다는 건 물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악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따로야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의 꽁장꽁장하는 그 음악에 치우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여기 기록된 그대로 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육이 사라질 때에는, 육이 벌벌거릴 때는 자기의 처처들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 안에 탐내서 결국은 그런 무서운 그 문제를 범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 하나님께 설 그 입장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수렘 여자 아리사 가장 아름다운 아리사의 그 몸에 품에 누워서도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귀한 생명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서 있어져야 됩니다. 제게도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헛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동안 내가 몇십 년, 몇 년, 50년, 70년 믿었다 해가지고 70이지, 1년 남았으면 70인데, 말로 하자면 참 대단하죠. 뱃속에서부터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찬성기도 성경 들것, 제가 거기서 자랐으니까. 제가 입소를 들 때 기도, 가정 예배 속에서 기도 시작해서, 그때 기도하니까 식구들이 다 웃었어요. 그러나 아버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 걸 봤어요. 그렇게 그런 과정, 외적인 과정, 이것이 실상 구원에 어떤 하나의 약간의 도움은 될지라도 생명이 바뀌지 않고는 소용이 없어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십자가의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의 육으로 나이건 육이요. 이거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이건 심판의 보러 나올 육들이에요. 철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함께 버립시다. 우리를 함께 버립시다.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 되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지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성도라고 해요. 그냥 나와서 찬송이나 부르고 성경책 끼고 왔다고 성도니 뭐세요? 다 거짓이에요. 헛것이에요. 그 속에는 계속 육성에 찌글리고 해가지고 욕심이 가득 찬 집사, 권사, 장로들 많이 있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늙은 장로부터 심판대는 친다고 했어요. 곧 참상들로부터 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에서 영으로 옮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짚으로, 불로, 나무로, 불탈 것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공력이 불러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깊은 말씀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냥 자비하심이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모든 쪽에는 진실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생명의道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영생에 대한 깊은 생명의道을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너희들이 두 번째 거듭하신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은 나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지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게 되냐.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 성전이었구나. 이걸 주님이 죽으신 후에야,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은 유언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혈육이 발생된다. 저도 가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김민규라는 복음 전하는 데는 이 하나의 참 지극히 비천한 이것이 죽으면 아마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를 할지 모르겠구나. 유언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육체 밖의 것입니다, 이건. 육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복음이에요. 육 안에서 이거 하나님의 육자전이 건데 육 있는 복음이에요. 이건 하나의 누룩 있는 복음이에요. 안 됩니다,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릴 수 없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기뻐하시는 복음, 육 없는 복음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는 생명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입니다.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를 사한제사입니다. 참 희한하죠.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이다. 우리가 사한제사라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다. 깊은 내용은 나중에 어떤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제사 드릴 때 염소 2마리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안수하고 죽여서 피로 제사 드리고, 하나는 안수하고 그대로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나쁘겠죠. 두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예? 그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 구약에 있는 깊은 진리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는 죽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는 제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가 살려가느냐, 내가 사도가느냐, 자유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죽었다는 건 무엇이며 자유자라는 건 무엇이냐. 이 둘이 하나의 그 죽음 속에, 죽었으면 끝나는데, 제가 언제가 광주에서 오래전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나는 없다,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매님이 또 스피커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그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없는 구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하늘을 봤어요. 내가 없어야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 없는 것에 주님 계시고 나 있는 것에 주님 안 계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로 옛사람은 죽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못 박혀 죽기만 하느냐. 더 나가서 그와 함께 장사 지내라는 말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여태부터는 새 생명이에요. 이건 죽었던 그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썩을 것으로는 신고 다시 일어나는 생명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에서와 야곱은 그냥 뭐 둘이 그렇게 발작해가지고 하나 에서가 되가면 야곱이 된 거 아니에요. 에서는 에서고 야곱은 야곱이. 그래서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육은 하나님 그들의 육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너의 몸을 삶에서 드리면 그 몸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실경한 몸에 그리스도 형상이 나와요. 그때부터는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에요. 빛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게 나타나지는 건 김윤구의 빛이라. 김윤구가 복음잘 순종하고 예수 잘 따르니까 예수 다음에 또 빛이 또 하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옛날에 정말 어떤 형제가 하나 가평에 와서 저하고 대담을 하고 내가 가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가평에 빛이 있어. 이 빛이 있어. 감사합니다. 가평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살아가고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죽는 것이 유익한 삶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기에서 겉사람은 날로 호쾌해지고 석사람은 날로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만 내 몸에서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에서 천명이 되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이런 하나의 그 깊은 생명 속에 들어간 형제들 가운데서 고백한 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 중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살아도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자기 위해 죽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제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소유가 되는 주의 몸이 되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더불어 7년 동안 왕도를 타다 목배일 때는 건 나를 끝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를 가진 주님의 머리가 내게서 붙임이 돼서 이제는 내 지체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몸으로서 그래서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성취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벌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라는 말씀 참 귀하지요. 새 생명이 되는 것이 참 귀한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알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뭐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거 모르면 계산되고 말아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진주를 더해야지. 그러면 계획이지 마. 돼지는 탐욕, 욕심을 말했고 이 개는 하나의 정욕을 말했어요. 음란을 말했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저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 육사랑하는 건 개사랑이라 그래요. 육사랑하는 건 개사랑이에요. 그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온전하신 뜻이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어둠에 인해서 부끄러움에 인해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게 됩니다. 이 삶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는 실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 간증 속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드립시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참된 참복음이 무엇이며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감화를 주시며 감동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불 가운데서 연한 하나의 지진 가운데서 그 산을 가르는 바람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나타나지는 복음이오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고 모든 원하시는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